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약의 키, 이제 로마서 이제 장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5의 복음서라는 이 로마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어떻게 됩니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 이제 사실 복음의 진수를 어, 정말 녹여낸 제5의 복음서가 이제 로마서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모세 율법이 선하고 뭐 뭔가 거룩하고 의식법으로 정글법으로나 제사법으로나 또 하나님 백성답게 하지만 이것으로는 능히 구원받게 하지 못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 이 동물을 죽이는 이 속죄제물을 죽이는 그 제사가 영원히 제사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또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를 통하여 또 어, 죄를 심판받고 구원을 이루도록 한 그 하나님의 의, 사실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똑같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 신칭의가 핵심적인 그런 주제인데 사실 로마서 1장부터 바울은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2장 3절은 유대인들에 대한 질책을 하고 또 4장 5장에서는 그 다윗과 또 아브라함 뭐 여러 또 구약의 예를 들어서 결국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의 그 이전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새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별로 살펴보면서 과연 이 로마서 그 바울이 비교적 후대에 3차 때 전도 여행 때 쓴 글이니까 비교적 후대에 바울이 쓴 그 복음이 압축되고 바울의 신학이 정립된 그런 상태에서 과연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천국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속죄 제물이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대속제물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자 속죄제물이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이 핵심이고 그 칭의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칭의가 어, 믿음으로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당시에 헬라 철학과는 정말 다른 그런 어, 그 교리의 핵심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수, 수, 그 행위 중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N, 전치사 N, 그리스도와 안에 디아,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N, 그리스도 안에 그런 단어를 전치사를 많이 써서 우리의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함께 죽고 또, 또 함께 살아나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죽고 살아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행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자신의 계획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구원 역사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값없이 이 값없다는 것은
값이 매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값 없는 은혜. 값 없이 주시는 구원은 그런 돈 한 푼도 안 들이는 공짜 헐값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복음, 그런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는 성도의 성결과 성김과 사랑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별로 이제 보면 이제 총 28장까지죠. 그래서 1장이 이제 교회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PPT를 잘못 이제 보냈는데 지금 로마서를 이제 하면서 결국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복음이란 복음을 위하여 사도된 바울, 그래서 바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 사도되었다. 사실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 그런 자가 이제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메시아 왕이 주신 이신치기의 복음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 사도행전의 그 주제죠. 누가가 썼죠. 누가. 근데 이제 로마 그 서는 메시아 이신칭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구절을 했으니까 올해 이제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하죠. 믿음으로 사는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불의한 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이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리고 헬라인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 로마서 전체를 전통하는 그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런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락을 했고, 성적 타락을 했고,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도덕적 타락을 해서 물론 뭐 11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를 하지 않습니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협욕. 그래서 28장부터 31장까지 여러 가지의 제약들을 말하면서 도덕적 타락,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 성적 타락,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을 질책한 걸 떠나서 이제 특권을 자랑한 유대의식, 특별 대우를 해줬더니 특별 의식을 가지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 자기네끼리 알콩달콩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뻥끝까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넘어갔는데 유대인도 이방인에게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결국은 율법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와 뭔가 다르냐. 그래서 유대인도 심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대인이나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의지하고 자랑하다. 우리 2장에 있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자랑하다. 그래서 의지한다는 것은 율법을 우위에 줍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율법이. 주객이 돈도 됐죠. 하나님을 자랑하다는 것은 선민사상. 그래서 2장 17절에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 역시 유대인들의 제약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3장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죄인에게 임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나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피스티스, 신실하심과 유대인의 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과
그로 인하여 얻게 된 그런 제약들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의 나은 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러나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받은 거죠. 율법이 나쁜 겁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약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계약을 이행했습니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십계명은 짐입니다. 그러나 성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백성된 자에게 십계명은 은혜입니다. 죄인이 법을 보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은 법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파출소가 보이면 도망가는 거죠. 죄 때문에 율법이 보이면 도망가는 거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파출소가 나쁜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인류의 죄를 이야기를 하는 장이 3장입니다. 죄가 나쁘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죄가 나쁜 거다. 그러면서 사장에 왜냐하면 율법이 나쁜 거 아니야. 그래서 율법 이전에 그 사람 대표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이 모세오경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율법 이전에 사람 또 율법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율법 이전에 또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또 율법을 모세가 세운 이후에 다윗은 어떠냐? 다윗은 율법을 지켜서 그러냐? 바세바 범했을 때 봐봐라. 우리가 정말 그 7계를 범하고 또 살인까지 범하지 않느냐? 이웃 것을 남의 것을 훔치고 이웃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고 결국은 십계명 다 어기지 않았냐? 그런데 믿음으로 어둡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니 제사한다. 제사함의 은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말아야 되는데 이제 아담이신 예수님 첫째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었죠. 근데 둘째 아담은 뭡니까? 흑평이 되죠.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죠. 그래서 6장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담과 하를까지 비교했으면 이제 구약사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몸이 멸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례, 죄로부터의 자유,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야 너네 세례가 뭐냐? 죄에서 떠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새 생명 가운데 이제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죄의 종, 의의 종 뭐냐? 그래서 죄의 열매, 의의 열매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장에 그래서 너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부터 나와야 돼. 바울이 죄에서 겪은 그런 갈등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거 아니야. 율법으로 나와. 율법으로 나오려면 8장이 뭡니까? 오직 성령에 거해야 돼. 성령 안에 사는 법을 1장에서 17절, 1절에서 17절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필요하단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찬송가 가사지 않습니까? 8장입니다. 그 정죄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돼. 야야야 성령이야. 성령 충만함이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 그래서 성령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자 세 가지를 부정해야 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성령으로 살면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랬더니 성대받는 이스라엘의 그 과거 모습이 이 토기장이를 비유해서 야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었는데 그 그릇 빚은 그 토기가 주인을 왜 이렇게 빚었냐? 나무랄 수 있느냐? 피조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나무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누가 약속의 장자인가, 사라인가, 리브가인가, 그래서 믿음의 자손인가.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인데 너희가 왈가불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선택의 1차 목적, 남은 자를 사랑하신다. 호세아 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고 사랑이다. 그렇게 유대인, 사실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왈가불가하지 마라. 근데 유대인 자신이 결국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아, 내가 하나님 주권으로 사랑받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이 뭡니까? 우주적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현재 모습. 과거에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한 과거의 선민들, 선민 의식이 아닙니다.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과거죠. 지금은요, 복음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구장은 과거에 대한 선택받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10장에는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적 구원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 텔로스, 이 마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마쳤다는 것은 이 완성입니다. 컴플리먼트입니다. 마침으로서의 그 완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룬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율법이 맞춰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또 모세, 신명기 이런 말씀을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11장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사랑하신다고 10장에서 일했는데 이제 접붙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그죠? 그래서 너나무 비애를 하죠. 그래서 9장은 과거 선택받았고 10장은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는 현재의 이스라엘. 9, 10, 11이죠. 11장은 미래, 장차 회복될 남은 자를 하느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남은 자,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 명 그런 것처럼 남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감람나무 비유.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 그래서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이방인이죠. 네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이죠. 뿌리의 잔액을 함께 걷는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감람나무 비유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전 우주적인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죠. 거룩한 예배적 삶과 은사의 활용, 성도의 생활적.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적용적, 실질적 교리의 적용, 성화된 백성, 복음을 가진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고 영적 예배를 해야 된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새롭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래서 은사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생활. 어, 참고로 이제 기독교 강요 사권이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삶으로 증명해야 되죠. 그것이 이제 12장부터 나오고 13장에서는 이제 성도의 그 국가별 생활입니다. 그래서 복종해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사랑을 해라.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14장에 성도의 교회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13장에는 국가 생활, 14장에는 성도의 교회 생활, 국가 생활이 먼저다. 복종해라 권세자본에게. 그러면 14장에서는 야 먹는 거 봐봐. 악한 형제를 없인 여기는 거. 채소밥 먹는 악한 자, 약한 자, 악한 자의 강한 자에게 주는 권세. 그는 용납해라.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13장에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율법을 이루신 것 같이. 그래서 약한 형제의 양심도 좀 소중히 여겨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로마 갈 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면서 일치와 공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의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음을 또 전파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 계획 방문을 말하지 않으면서 덕을 세워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담당한 자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라. 약한 자를 세워라. 그리고 16장 로마 교회에 보낸 안부와 마지막 권면이죠. 성도의 교제와 또 생활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 성도들, 이제 교회 생활 연약한 자를 세우고 성도의 교제, 이제 교제 부분에서 16장에 이해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헤로디온, 또 바울의 친척 루포,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브리스가의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에게 문안한다. 여러 가지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마지막 건면을 하는데 거짓 스승에 대한 경고죠. 사실은 뭐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카, 고린도 전후서 거짓 스승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많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느라. 그래서 계속 거짓 교사, 우리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동력자들에게 인사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송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결론이 복음은 구약의 성취로서 구약과 연속상에 있다는 거죠.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나 이제 이제 율법은 모형이다. 그래서 복음을 지켜라. 의의 복음.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과 유대인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구체적인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의 성도와 유대인 성도, 또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죠.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함께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은 그 짧게 이야기했지만 결코 짧은 서신이 아닙니다. 논문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또 논리적 구성을 따라 차근차근 읽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건면드린 것은 한 장씩 읽으면 안 됩니다. 앉아서 16장 전체를 다 읽어내는 적어도 12, 그러니까 90, 11, 90, 11, 12, 12장, 12, 11장까지는 무조건 한 번에 내려 읽으셔야 해요.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다. 또 끊어서 읽으면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사는 16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체를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10,000번 읽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지금 뭐 수백 독을 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 느끼는 것은 로마서는 한 번에 읽어야 된다. 매일 한 번씩 읽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중심적인 교리뿐만 아니라 삶의 부분, 그 복음의 부분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한 번에 읽어내리시는데 진짜 그런 시간이 없다 하면 11장까지 한 번씩 읽어내리는 그러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냐 복음이냐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테텔레스타임,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임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내 것 삼아 주셨다. 그저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셨다니까요. 내 것이 아닌데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마치 국회의원이 되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가져서 후 권력의 휘두른 국회의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돌부처럼 돈을 갑자기 벌었다 해서 막 아무 때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쓸 수 있습니까? 복음의 졸부, 복음의 면책 특권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장부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정말 달고 오묘한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